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당하기만 하고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또 막지도 못했던 신천지를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전국의 한국 교회 전체에 또 전 한국 국민에게 다 드러내시는 이런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아마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 신천지는 아마 점점 더 커졌을 것이고 점점점 더 우리 한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딱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중국에서 출발한 그런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시작했던 이것이 코로나19로 바뀌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청도에서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구 교회까지 이러면서 이제 뭐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전혀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무너뜨렸는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고 그건 뭐냐? 사단입니다. 교회는 이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신천지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단의 종인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끔찍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네들은 그걸 잘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지금 감염병, 전염병이 3가지나 됐어요.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감염병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축들에게만 쫙 이 전염병이 퍼져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끔 하나님 그렇게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 또 감염병을 일으키셨죠. 그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이 몸에 독종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계속 감염병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염병이 뭐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감염병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재앙이죠. 하나님이 감염병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 난 것은 무조건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감염병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감염병이 3가지나 나온다. 첫 번째는 가축에게만, 두 번째는 사람에게만, 세 번째는 가축과 사람 전부에게. 이런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시편 147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데 그걸 어디에 있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2절에서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지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4절에는 그 안에 어디죠? 말씀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와 창조하시는데 그 안에 뭐야?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었는데 오늘 또 새롭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전에는 그냥 계속 그냥 의미 없이 쭉 읽어 나가는데 그 안에라는 말이 새롭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은 뭐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말씀 받는 시간이. 그러면 이게 말씀 받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빛이 어둠에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말씀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빛 대신 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가 바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집니다. 내가 경찰관이 된 그 신분이 됐다 하면 신분이 되자마자 바로 도둑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말씀이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듣는 이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47편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 누구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돈을 많은 사람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시냐? 아니면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원하시냐? 일을 잘하시는 사람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하시냐?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원하시냐? 그렇죠? 그 답을 알아야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냐?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겸손한 사람을 원하신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서 하나님 뭐 다리 붙잡고 다리 붙잡고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뭐 다리가 어디 보입니까? 다리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자,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은 자기의 재물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다리의 힘이 세다, 자기 능력 그런 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대단하다, 내가 쓸만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또 능력이 많고 배경이 좋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재물이나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그리고 또 사람의 무슨 뭐 지식 또 사람의 무슨 선행 봉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를 인자하심을 하나님 나타내신 겁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 인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기까지 하시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이면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탄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그 인자하심.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잖아요. 네. 모든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그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혹 실수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는 이 구원의 인자하심, 인도의 인자하심, 그리고 승리하시고 우리가 실수했다 해도 또 인도하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그 길에서 다시 또 인도하시는 거죠. 그 길에서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살면서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질러도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네. 그것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진짜 붙잡는 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상처를 싸매신다. 우리를 모든 과거의 상처, 얼마나 우리 과거에
아픔들이 많습니까?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게, 부모에게, 가족으로부터 또 많은 상처, 또 살면서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학교로부터 상처, 그리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또 감당치 못할 그런 인간을 통한 배신, 또 인간을 통한 큰 고통, 이런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하나님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응답을 누구에게?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우리가 말씀을 진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절 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 비가 오고 풀이 자라야지, 또 비가 와야지 농사가 되어지고 풀이 자라야지 산에 있는 또 짐승들도 먹고, 그죠? 9절에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사람에게, 모든 동물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그래서 보니까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필요한 것이 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은 두 번째 치고요. 일단 우리 파주에 계신 그 목사님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든지 그때 어떻게든지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요. 하여튼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지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보면서 그렇군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또 채워주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고. 자, 13절에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자, 보세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진짜 자녀가 어떤 복을 받는 게 진짜 참된 복일까요? 우리 자녀가 좋은데 대학을 나와서 좋은 인류 직장에 취업을 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자녀에게 진짜 복일까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게 진짜 참된 복이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면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곳에 있어도 괜찮다. 우리 자녀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우리 자녀가 받는 진짜 참된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14절 봅니다. 또 하나님은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밀로 배불리시며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시면서 또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잡을 때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또 때로는 염려가 생기고 때로는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 정말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쓸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녹취할 때 뭐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신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늘 불안하다. 조금만 사소한 일에도 늘 불안하다. 그러면 그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몇십억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도 평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맨날 그 자연인 보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보지만 그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산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것. 네. 그게 진짜 참된 평안이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당장 전기가 없으니까 밤마다 막 이렇게 깜깜하고 막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 있으니까 뭐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평안.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 16절부터 18절 봅시다. 16절부터 18절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뜨시며, 저 이제 뭐 겨울에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또 17절에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우박은 겨울에 오지 않고 주로 여름이나 이렇게 오죠.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따뜻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봄이 오면, 봄바람이 불면 다 얼음이 다 녹잖아요. 다 녹아서 그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뭡니까? 진짜 이 계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계절의 주인이 누구냐? 또 이 기후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절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기운을 움직이시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냐? 우리의 고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추위 같은 그런 큰 어려움, 고통, 그 고통 속에 하나님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누가 고통을 해결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추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자, 19절 볼게요. 19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고, 말씀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또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야곱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뭘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임할 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또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자꾸 많이 암송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 말씀 암송인 것들이 거의 다 이렇게 남거든요. 어릴 때 자녀에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어릴 때 말씀을 암기시키고 또 말씀을 묵상을 시키고 이 훈련이 어릴 때도 쭉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린이 언제 치유되냐?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야곱이 언제 변화되었느냐?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 받을 때 야곱이 변화되어졌잖아요. 지금도 뭐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계시고 지금도 치유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항상 누리기를 원하세요. 네. 항상 누리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이 말씀을 늘 누렸습니다. 말씀과 늘 함께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얼마나 깊이 붙잡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냐면 그것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뭔가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또 꿈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언약을 늘 굳게 붙잡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 꿈에 나타난 거죠.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타나고 그리고 별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런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꿈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었잖아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 엄마로부터 엄마의 그 모유를 수유하면서 요게벳이 어릴 때 모세에게 쭉 들었던 그 말씀이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자라면서 그 언약이 희미해졌는데 나중에 그 언약이 다시 다 살아나잖아요.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은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도 자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당장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말씀이 자꾸 듣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말씀 선포되는 속에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통한 62가지 이걸 가지고 늘 누리는 겁니다. 62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정시기도라. 정시기도. 우리 62가지 그 언약 기도가 그 이제 우리 그 찬양하는 그 우리 그 목사님 그 목소리로 녹음이 딱 되어 있어요. 62가지 쭉 다. 이제 그거를 저는 산에 올라가서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62가지가 자꾸 내 마음속에 딱 각인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서 24 내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 함께 하셔서 누리는데 어떻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모임 속에 예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 저는 이제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25시는 뭐냐면 아무도 가지 못하는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을 주는 것이다. 또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을 가는 것이다. 노바디. 지금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가지 못할 곳에 우리는 가서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캠프 우리 가멜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누군지는 말할 수 없지만 2월 말쯤 딱 되고 3월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3월 한 달 동안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개인 캠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참. 뭐 그럴 수도 있죠. 누구나 다. 네. 뭐 불안하면 그러시잖아요. 네. 뭐 그것도 뭐 자기를 또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듣고 보니까 또 우리 함께하는 그 모임에 안 하는데도 자기 개인 무슨 다락방은 또 다 뛴다 그러더만. 아니 하려면 다 하든가 해야지. 또 자기 개인 사역을 다 해가면서 함께하는 것은 또 안 한다고 또. 네. 뭐 종로니까 안 한다고 했겠죠. 종로가 우리가 캠프한 그 지역이 코로나 서울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곳이었는데 종로였기 때문에 뭐 종로 캠프 한다니까 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노바디 현장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 네, 노바디 가고 있다는 사실. 자, 우리가 항상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항상 말씀 속에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정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